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재미있고 할머니 얘기야. 그 할머니 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던 그런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가 생활하는 것이 매일매일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미국인인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요. 큰아들도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 할머니는 도저히 남편과 살 수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며느리는 10살짜리 어린 손자를 집에다 두고 가출해 버렸어요. 결국 아들은 마약 중독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버렸으며 설상가상으로 역시 알코올 중독자가 된 딸도 가출해 버리고 말았어요.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잖아요.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그 할머니는 정신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수도 없이 목숨을 끊고 싶었으나 어린 손자 때문에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슈퍼마켓 주인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이 할머니는 교회에 나오자마자 얼마나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했던지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는 다 참석해요. 그러니까 야외 하루를 주일날을 보내는. 그리고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늘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더니 6개월 만에 남편이 교회를 출석합니다. 아멘. 그리고 술을 끊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8개월 전 교도소에 있던 아들이 예수님을 교도소 안에서 뜨겁게 영접했어요. 그리고 가출한 지 1년 만에 딸이 술을 완전히 끊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양 믿는 예수 확실하게 뜨겁게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렸더니 자신의 가정이 완전히 변화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던 이 할머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그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럽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뜨겁게 사모해야 할 표대, 즉 목표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표대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를 보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예배를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대란 첫째로 먼저 최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57절로 58절에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혹이라고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은 상류계층 사람의 인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혹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유대사에서는 상류계층에 따르는 인물을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선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께 감동을 받은 것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이 서기관은 주님을 따름으로써 자신에게 오는 더 큰 명성과 영화를 받았다는 사실. 그 사람 남부를 것도 없이 계급도 높고 상류층에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더 많은 것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속셈을 아시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매력을 느껴서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무실 것도 없어요. 누가 반가이 맞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낮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부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기록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분을 따르는 길에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고난과 수치와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 물론 그 길은 결국에는 영광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힘썼다는 사실. 그에게 예수님이 표대가 되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도다 라며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갔다는 사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 중에 보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과학자 톰슨은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자 알렉산더 프레밍은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2차 대전 때 그가 발명한 페니실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플레밍 같이 우리 인류 역사에 귀한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플레밍이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그때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발명한 그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플레밍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발견한 최고의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나의 구주라고 하신 것, 이것을 발견한 것이 나에게는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라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육신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이곳에 계시며 역사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요. 아멘.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아깝지 않나요? 그동안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질책과 병마에 얼마나 많은 고심 중에 살았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디를 가야 돼요? 마지막 때 그곳은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찬양과 경배만 있는 천국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위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육신의 세상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발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누구나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나 고동이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잘 믿든 못 믿든 누구나 다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찾아 삼아 주셔서 이곳에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되시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세주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분과 함께하면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정말 최고의 발견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인인 록펠러는 50대 중반에서야 비로소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녀도 자기 능력 있고 자기가 워낙 잘 나가니까 모르고 지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빠졌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재 음악가 베토벤도 자기가 이 육신의 세상에서 처음부터 잘 나갈 때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무너지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들이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도 예수님을 발견한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은 만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은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발견한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아이들이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귀한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있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다고 해서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많다고 해서 으쓱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진 것이 없고 힘들고 고달프다. 오직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만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0절을 통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는 기쁠 일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나를 찾아갈 사람도 없고 이루할 사람도 없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왜?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라고 멀리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솟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데도 항상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61절로 62절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쫓겠다는 것은 세 번째 사람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신 것은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중히 여기는 일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 가정을 버려야 돼요? 가정을 귀히 여겨야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가족에게 애착심을 가지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잘 지키고 믿음도 잘 지키라는 말씀. 가족에 대한 애착으로 인하여 만약에 가족이 매달리면 주님께서도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도 내면하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가족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몰려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내 가정 안에 예수님을 섬기면 두말할 것도 없죠. 근데 가정 따로 믿음 따로 이런 삶을 살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본인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도 가족의 정에 못 이겨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순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너가 독립군을 하지 않고 우리 첩자가 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너가 이 부탁을 거절한다면 너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죽는 건 좋은데 자기 자손들과 가족까지 죽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 예수 믿지 않고 독립군 생활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 가족이 몰살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자기 가족들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포기하고 그들에게 손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가족애로 인하여 명예 권세에 대한 애착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에 대한 애착 때문에,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떠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버린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요 들어갈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표대를 세우라. 내 가정에도, 내 일가 친척,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표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정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가 어떻겠어요? 소돔성에서 피해서 나오다가 그 소돔성에 놔뒀던 금은 보화 많은 재물, 그 애착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을 통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고 하셨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손주도 귀엽고 아들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훈육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를 이끌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믿음이 없던 12 제자들의 관심이 어떻겠어요? 그들은 오직 육신의 권세와 출세를 바라고 있었어요. 12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누가 더 높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 올까?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될 때 내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등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목적을 엉뚱한 데 두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병 고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가 세워지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떠놓으십니다. 때문에 수많은 천국 비유로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훈하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저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자가 천국에 가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하늘에 멸류관을 쌓느냐 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했죠. 윤요셉 목사의 입술로 선포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 받는 자가 모두가 그 말씀을 사실로 믿고 실천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복음을 위하여 집중력이 강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늘나라에서 줄 상급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육신의 땅에서 자기가 하는 대로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병든 자, 나이 먹은 자, 젊은 자,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즉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시점이 바울이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는 죽기 직전에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 그는 자신의 인생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란 재물에 기름이나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남김없이 하나님께 부어줬다고 고백하였던 거예요. 자기가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춥고 배고픔 가운데서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능히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오직 선한 싸움만을 위해 싸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사실. 그는 온전하게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천국에서 받게 될 의의 묘류관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믿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것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인 천국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공로가 있으면 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듭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왜 상급이 없었어요? 그 상급은요, 이 세상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이 하늘에 쌓인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육신의 세상에서 그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것을 소망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 청진에서 태어나 김일성 대학을 나와 50년을 북한에서 살다가 1996년 아들을 데리고 극적으로 탈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여인이 북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실상을 유엔에서 샅샅이 간증했어요.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1500도가 넘는 뜨거운 용광로 있죠. 쇠노입니다. 용광로 앞에다가 모든 사람들 빨가를 벗겨놓고 그 앞에다가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열기 때문에 산이 타들어가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앞에 나서지 않아요.
그 공산당원들이 그들을 넘겨뜨리고 짓밟고 구두로 짓이겨도 뼈가 으스러지고 머리가 깨져도 묵묵히 침묵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들이 이제 때리는 것도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펄펄 끓는 센 물을 퍼다가 사람에다 끼얹죠. 그러니까 금방 숫덩이가 돼버립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실상을 유엔에서 낱낱이 밝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 모임에서 북한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수시로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만약에 이 나라가 공산화가 돼가지고 당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 포기하면 살려주고 포기하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느 길을 선택하겠어요? 그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숙제예요. 가장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버텨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못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천국에 갈 날만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서 아무리 아픔과 힘든 고통과 쓰라림 속에서도 오직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죽기까지 천국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이육신의 삶 속에서 승리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영혼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인들이 전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거지가 됐든 병자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잘 살든 못 살든 그들을 전도하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전도를 하면 자기가 책임지고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장례식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6월절이나 할례 이런 행사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른 가서 부모가 죽었으면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나의 일을 하라, 전도를 하라.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의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 되어 있어요.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장례도 치르지 말고 전도하는 데 앞장서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기가 막히죠. 육신의 부모도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육신의 부모나 가족이 숨을 거두면 마땅히 장례를 치러야 되죠. 장례를 치르는 그 순간부터 전도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왜? 찾아오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잘 믿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자식은 예수를 잘 믿다가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세상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분리하라. 그 대신 영적인 일을 우선시하라. 영적인 일. 내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간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먼저 나와야 돼요.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받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장례도 중요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며 사명감을 감당하는 일이 더 중요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도 주님도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원 이름이 무슨 이름이었죠?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팔아넘겨서 호의호식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으로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잡힌 자들은 마음의 변화가 와요. 내 행동과 내 삶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붙잡힌 사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그릇으로 쓰시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비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유럽, 소아시아, 터키 이런 데를 직접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와 더위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1차, 2차, 3차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인류들을 위한 세계 경영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해 볼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요, 설계는 어디서 하죠? 설계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것은 건설회사에서 해요. 건설업자는 철골은 철골업자에게, 시멘트는 시멘트업자에게, 내부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기는 전기공에게, 상하수도는 설비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도배는 도배공에게, 페인트는 페인트 업자에게, 싱크대는 싱크대 업자에게 맡겨서 그 일들을 하잖아요. 각자 분야가 있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집을 짓는 일에 일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세계 경영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경영하게 나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각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일이든 적은 자기가 맡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 아멘?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요 사명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며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일이 아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먼저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소원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똑바른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모해야 할 표대, 즉 목표가 있음을 깨달아 그 표대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복음을 통해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대를 내 심령 속에 세우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